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소 수만 명의 인명피해, 막대한 경제적 혼란, 또 강대국 사이에 높아지는 긴장감 속에서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두고 여러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교회를 어떤 평화를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동북아 지부 대표이신 김성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동아시아 화해포럼 김종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외신들도 혹은 국내 언론도 보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짧게 간략하게 이 전쟁의 배경이랄까요, 역사적인 상황이랄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러시아 침략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뿌리에 여러 가지 이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적 정황, 현실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라는 이제 거대한 공산국가 시절에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소련 땅에 병합이 돼 있었고요.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도 동쪽으로는 이제 러시아를 국경과 접하고 있는데, 그 서쪽으로는 폴란드라든지 밑으로 루마니아 이런 국가들과 접하고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에는 서쪽으로 갈수록 친서방 성향이고 동쪽으로 갈수록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 심지어 이제 언어도 동쪽에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또 폴란드가 가톨릭 국가인데 가톨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적으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그 갈등 때문에 동쪽에서 독립하자는 그런 민병대 조직, 반군 조직도 있었고요. 그 반군을 탄압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조프 연대라고 하는 민병대 조직이 일어나면서 나치즘처럼 극우주의 운동이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극우주의자들이 동쪽에 독립하자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겠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막겠다는 명분으로 러시아가 이제 군사적인 침략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사실 단순하게 이 사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 자체가 길게 봐야 할 거지만 우리가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접하시면서. 네, 우리 김종호 대표님께서 잘 요약해 주신 것처럼 표면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사실 또 깊은 뿌리가 있다는 걸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분쟁에는 깊은 갈등의 뿌리가 있다. 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너무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경계랄까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성과학 구도로 나누면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너무 일방적인 악마화는 결코 사태 해결에 실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틴과 러시아 국민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가 어디로 지금 가는지도 모른 채 왔다가 잡힌 러시아 병사의 인터뷰라든지, 많게 잡아서는 지금 15,000명 가까이 되는 사망자, 전사자 숫자까지 얘기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푸틴이 대표하고 있는 어떤 그 러시아의 정치 리더십과 또 러시아 일반 대중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푸틴과 러시아 전체는 다르고, 네. 또 언론에서도 반전 시위를 하거나 용감한 어떤 언론 기자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러시아의 선택지가 상당히 좁았던 건 사실입니다. 침략 행위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지만 지금 수백만의 난민을 발생시키고 수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전쟁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정책들, 계속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수세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빌미가 된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질서는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 서로 다른 사람들을 탐욕 가운데 이제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선택적 분노에 대한 불편함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는 온 세계가 득달같이 일어나서 비난을 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도 이런 식으로 명분이 희박한 전쟁을 일으킨 전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대부분 침묵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선택적 분노도 우리 안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절대 악이고 우크라이나나 서방은 절대 선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은 여기서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면 현실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걸 보니까 역시 힘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 그런 게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던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이런 사태를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모셨는데요. 기독교 평화주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생각하는 평화주의 일반은 결국 기본적으로 모든 폭력과 전쟁에 대해 반대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어떤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어떤 나름의 상식이나 통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지만 인류는 지난 역사 가운데서 부단한 방식으로 어떤 그런 파국에 이르는 전쟁이라든지 폭력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생존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갈등과 폭력의 원인을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아마 평화주의가 하는 어떤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라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성서의 가르침과 기독교 전통에선 더 많은 지지와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와 화상회의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때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전쟁 또는 정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양심은 평화의 중요성을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교회는 평화와 정의를 기여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성령께서는 사목자로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첫 번째, 거룩한 전쟁 혹은 정의로운 전쟁 따위는 교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도 그걸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시면서 어떤 소감이 있으세요? 대체로 공감하는 포인트들이고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군비를 확장해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북으로 분단돼 있었던 나라고, 동포들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그 참극을 경험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반공주의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담론으로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현실을 우리 경험하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도 이 반공 담론이 주요하게 먹히는 것, 선제 타격 이야기도 이제 후보 입에서 나올 정도로 여전히 남북 대립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계속해서 군대를 강조하고 무장을 강조하고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지만 반대되는 얘기는 거의 못 듣고 자랐던, 또 살아왔던 현실에 대해서 평화주의 같은 목소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 근데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전쟁이 일어난 상황인데 기독교 평화주의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이걸 얘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제가 제일 받기 부담스러워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과연 정말 막 일이 일어난 이 상황에서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뭐 예수를 따르고 비폭력 이게 실천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솔직히 고백드리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저쪽에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공격했으니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힘 대 힘이 있어야 평화를 막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의 예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위의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명분상으로 내세웠던 전쟁, 그 침공의 이유는 뭐 나토라든지 안보 얘기거든요. 뭐 민족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안보 위협인데, 그러니까 세계 2위의 나라가 안보 위협을 느낀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합병하고 완충지대를 만들고 하는 이런 방식의 그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평화가 결국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논리를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상상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질문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정말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세계 2위 나라가 안보를 걱정하면서 그 이후로 전쟁을 일으키는 네.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전쟁이 있다면 사실 이 이후로 혹시나 또 다른 신냉전 체제로 바뀌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좀 듣거든요. 네. 그런 뉴스 접하실 때마다 어떠신가요? 제가 화해 포럼을 이제 섬기면서 지금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화해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인기가 없는 목소리입니다. 화해를 얘기하면은 이제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평화를 얘기하면은 순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이제 인기가 없는 목소리긴 합니다. 그러나 군사주의의 귀결이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군사주의의 끝에는 전쟁이 기다린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이면에 이 전쟁이 일어나야 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고요. 군수업체라든지 이 군사주의를 계속해서 군사주의에 기생해서 먹을 것을 챙기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주의 일변도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때 이제 다른 대안들을 이야기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면은 38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국외로 지금 난민으로 떠난 상태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동부라든지 접전이 벌어지는 곳을 피해서 내부에서도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장 이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야 하는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화주의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전시 상황이 펼쳐지면은 가족과 또 동포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군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주의만이 답인 것처럼 말하는 일변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경계하고 고통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일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것, 그게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교회의 이제 사명이고 또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게 사명이다.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상상하실 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뭐 여전히 그 현장에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여전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옳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런 어떤 모호한 부분을 놔두더라도 교회가 먼저 관심 갖고 애써야 할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전쟁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고 있는 취약한 사람들, 피난을 갈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는다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고 그들 섬길 것인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교회가 굳이 복음 전하면 되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왜 하고 긴급구호를 왜 하고 개발을 왜 하고 평화교육을 왜 하고. 저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왜 지금 세계가 너무나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저는 교회가 여전히 분명하게 해야 될 우선적인 일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 이런 질문이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작은 일을 하는 건 마치 전쟁이 일어난 다음의 일 같고요.
전쟁 자체를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는 없는 걸까? 전쟁은 왜 계속해서 인류와 반복되는 걸까? 이런 질문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민족주의와 안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하는 서로 다른 민족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푸틴이 계속 얘기하는 러시아 중심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제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 하나의 국가로서 만들어지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안에서의 민족주의라는 게 지금 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민족을 중국이라든가 거대한 어떤 아시아 민족 공동체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하지만 한국 사람은 아예 우리 한국이라는 민족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독립된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어떤 그 민족들의 경합이라는 게 아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어떤 분쟁의 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서 저는 교회가 던질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다인종, 다민족 공동체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늘 만들어 왔던 곳인데 이 지점에서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전 그게 너무나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보에 대한 어떤 개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자신의 안보를 걱정하는 이 모순. 이건 이제 하드파워, 군사력에 의존한 그 안보라는 개념이 사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기후 위기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직 우리 생각이, 우리 시스템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전환되지 않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해수면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지구는 더 뜨거워질 것이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더욱 생길 텐데 왜 우리는 여전히 국가 안보라는 그 개념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서로를 죽고 죽이고 있는가? 이 반성을 교회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민족과 안보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민족이라는 게 우리 이 동북아시아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요인입니다. 한국과 일본 또 중국, 특별히 이제 3개국 사이의 긴장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제 중국이 그 민족주의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세대로 자라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화해 포럼을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고 올해가 이제 9번째 화해 포럼이 6월 말에 열리게 되는데 이 화해 포럼을 하면서 얻었던 큰 교훈과 수학을 꼽자고 한다면 우리가 일본인이고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한국인이라는 것, 일본인이라는 것이 일차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났던 인종과 국적을 떠난 우정, 그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런 것을 연습하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게 가능함을 얘기해 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을 때 그 서로를 위해서 그 총을 대신 맞아줄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탄생을 교회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뭐 지금 김종호 대표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너무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300년 동안의 교회를 우리가 충실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최근 몇 년 동안 초기 기독교에 대한 출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관심을 좀 더 저는 깊게 밀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보게 되는 그 인종과 경계와 문화와 언어를 계급을 넘어선 이 새로운 사람들의 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한다면 지금 이렇게 갈등과 폭력으로 쪼개지는 세상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증언이 무엇인지 저희가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는 이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선도 끝났고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기도 했지만 더 초갈등 사회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남북 간에도 저희가 아직 종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의 그런 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평화라는 건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새로운 당선인께서 이제 선제 타격 얘기도 하셨고 종전 협정은 이제 없을 거다라는 발언도 하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고조될 것에 대한 예상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제가 지난 정부 아래서 남북이 처음으로 이렇게 국경을 서로 판문점에서 넘어가면서 네. 감동적인 장면도 보았고 그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게 다 다시 원점으로 혹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비극으로 가게 된 이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서방과 특히 미국이 자기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고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의 개입이 본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적극적이질 않았습니다. 네. 미국과 이 유럽 입장에는요.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측면에서? 미국이 네. 우리의 절대적인 지지자여서 음.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우리는 미국 믿고 미국이라는 큰 형을 믿고 이제 쉽게 판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걱정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만은 이제 다시 홍콩을 가져갔던 것처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이 시진핑 정권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고민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텐데 뭐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얘기만 해서 긴장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밀고 나갈 때 이 불구덩이에 우리가 스스로 뛰어드는 것 같은 우려가 그렇죠.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쟁을 옹호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평화를 얘기하라는 압력을 현 정부에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의 근원이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평화가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실시간 중계되듯이 전쟁의 참상이 무엇인지를 보는 이런 21세기 상황에서도 왜 저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할까?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인 것 같고 왜 교회는 평화를 여전히 이렇게 낯설어 할까?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아마 그건 우리 교회 안에 특히 한국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들어져 있는 마음의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실대에서 철학 가르치신 김석 박사님이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지 못하는 반평화의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 반평화의 뿌리를 보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개인의 심리에서 시작해서 집단의 차원까지 작용하는 마음의 습관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국교회가 지난 70년 이상 분단 체제 안에서 강력한 어떤 반공주의, 또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 온 아주 깊고 오래된 마음의 습관이 있죠. 예, 그건 굉장히 이제 냉전 체제와 함께 해왔고요. 절대 악을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절대 선이 되는 이제 이런 식의 그 배제를 통한 자기 정당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해 왔는데 그렇게 힘을 중심으로 한 힘을 추구하는 방식의 이 구조 안에서는 저는 평화가 깃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 가려면 지금 힘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력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정치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교회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믿고 미가서 4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좀 다른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무기와 군사력을 넘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교회가 전쟁 준비에만 동조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도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한국 교회도 그동안에 공산주의에 당했던 큰 상처, 아픔이 있었고 저희 아버님 사실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공산주의
유아세를 받으신 분이었으나 공산주의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셨는데 그런 아버님 밑에서 컸고 또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다 전쟁을 겪으신 세대죠. 참전도 하셨던 세대고 그러나 전후 세대인 저는 전쟁과 사실 무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어머님이 겪으셨던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30대, 40대까지도 정서적으로 힘들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는 악몽을 꾸는 단골 레퍼토리가 전쟁 꿈이었습니다. 그러세요. 그 정도로 전쟁의 트라우마는 세대를 넘어서까지도 이어지는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군비라고만 얘기하는 그 답은 너무나 획일적인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상상력과 다른 시도와 대화의 자리와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들을 제공하는 그 텃밭이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거 다음 세대에 또 이런 비극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사적 안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다.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다른 다른 상상력을 걸 얘기해야 된다. 해야 평화적 된다는 상상력 거죠. 얘기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평화적 네, 상상력. 저는 그래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대화. 어떻게 우리가 끊어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은 계속 악마화될 수밖에 없고 타자화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져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만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꽁꽁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교회는 그걸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 뭐 정말 남과 북이 오고 가는 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렵긴 하지만 네. 이걸 좀 끊임없이 계속 시도해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도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못하신 말씀이랑 같이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우 대표님. 네,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제가 속한 그 선교단체가 이제 즉시 했던 것이 그들의 소식을 계속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예, 카카오톡 같이 왓츠앱이라는 그룹에서 기도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했고 후원할 수 있는 기부 페이지를 열어서 인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서로 이제 기도하는 모임들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나라별로 기도해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자원봉사자로 현장에 가서 이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교회를 오픈해서 난민을 받는 사람,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혹은 교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수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고통의 현장에 있는 그 소식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고 그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참상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정책 위반자들에게 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많은 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교회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김종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바뀌기가 너무 어렵고 달라지기 어렵다라는 걸 충분히 인정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평화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대를 이어가는 내가 전쟁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분단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폭력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유롭게 클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되는 마음의 습관, 이것이 평화의 어떤 씨앗으로 이제 심겨지고 좀 이렇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 또 먼 곳에서 저희가 이제 언론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나 후원밖에 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이제 피해 주민들이 힘을 얻고 전쟁이 빨리 종전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고 치유와 화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도 진심 어린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